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특별히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팀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민준이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이 바치는 귀한 또 봉헌 예배가 있는 안식일이고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우리 하성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벌써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하성이가 또 사람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After deliver my sermon, I would like to offer the dedicatory prayer. Okay.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가 만드는 행복한 자녀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에 제가 저희 그 아이들과 함께 켄터키 하친빌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시골 마을에 링컨의 생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그야말로 농기구 몇 개나 넣을 만한 아주 작은 창고인데 저 링컨의 생가에서부터 이제 링컨이 정치 활동을 했던 미국 정치의 심장부 워싱턴 DC까지 무려 1000km 차로 10시간이 걸리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지 않으신 분들도 저 사진은 좀 익숙하실 텐데 링컨의 그 저렇게 좌상이 있는 큰 기념관입니다. 그 기념관 딱 가면은 워낙 그 건물이 크니까 그 위용에 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워싱턴의 기념관, 링컨 기념관의 위용과 비교하면은 링컨이 태어나서 자라고 생활했던 저 허친빌의 집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저기 화살표로 제가 표시해 놓은 저 쪽문을 보시면 이 집이 얼마나 작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평범한 오두막집에서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래 미국의 16대 대통령, 슬픔과 고통 속에서 저 가난한 집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을 틔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운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늘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역경과 실패를 도전과 기회로 삼았던 것은 그가 11살 되었던 해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 낸시가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뭐예요? 바로 이 성경책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물려줬다고요? 유산으로 성경책. 우리 어머님들이 오늘 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생가에 전시된 몇 안 되는 링컨의 살림살이 중에 유독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저 성경책이었는데요. 어머니 낸시 행커스가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에게 물려줄 것은 집도 없고 재산도 아니지만 또 수십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평생 이 책이 그리고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너의 법에 너의 재산, 너의 양식이 되어서 그 교훈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다오. 여러분, 이 링컨은 지독한 가난과 수도 없는 실패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내 어머니가 남겨두신 그 유산, 이 성경을 통해서 링컨은 초라한 시골 마을에서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으로 가게 되었고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링컨의 그 일대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링컨이 크고 작은 실패를 21번을 평생에 경험을 했어요. 여러 그 선거에서도 낙선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실패를 성공으로 승화시켰던 그 링컨의 인생의 성공 비결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명철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인격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메마른 지식 전달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의 개발. 근데 이 모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성경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를 키우시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앞으로 또 출산을 해야 될 분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신생아나 유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이유식이나 유모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수입 기저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이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떻게 형성해 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릴 때 구부러진 나무는 자라서도 구부러진다. 뭐 우리가 속담이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한번 길들여진 아이의 그 성품과 경향은 다시 바꾸기가, 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무릎학교에서 배운 교훈과 교육이 평생 간다는 말입니다. 후에 교정을 하려면은 철사나 그 다음에 끈보다도 더 강력한 도구로 힘을 들여서 강제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다면 부러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늦게 교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더 엇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철을 모를 때에 습관을 잘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품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 불행을 가져다 줄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아름답게 자란 한 송이의 꽃처럼 우리 아이가 자라서 따뜻한 마음씨와 부지런하고 명랑한 성격, 그리고 겸손하고 늘 남을 배려하는 그와 같은 습관 등으로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불평불만 늘어놓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부모 형제를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낭비적이고 지저분하고 예절을 모르는 그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선곡교회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키셔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정 없죠? 네, 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출석하고 또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교육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니까 정말 이 만고불변의 교육서, 영원한 고전, 이 성경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 마음에 새긴 것은 평생에 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정성 들여 살피고 가르치는 일에 성경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나오는 표현이에요. 디모데가 누구에게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까?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에게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로이스와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믿음을 가지고
이 어머니들이 평생 동안 아이가 품고 지내야 될 것 같은 이 품성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추천할 만한 성경의 여러 책들 66권 가운데 한 권은 잠언입니다.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자녀들과 읽으시면은 그 아이들의 품성교육뿐만 아니라 생활교육도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주신 그 또 아주 좋은 그 교육의 빛과 또 지혜가 있는데요. 바로 세자녀 지도법입니다. 조금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목을 저렇게 바꿨는데요. 부모가 만드는 행복한 자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일전에도 한번 그랬는데, 예준이 봉헌식 때도 그랬는데, 세자녀 지도법을 한번 다시 펼쳐서 목차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참 제 눈을 갖다가 사로잡는,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제목들이 쭉 거기에 있었는데, 여러분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교육에 관한 산더미 같은 조언과 충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자녀 지도법에 보면은 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1장에는 가정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강조하면서 아이를 위한 최초의 학교가 어디입니까? 유치원이 아니에요. 초등학교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아동센터에도 보면은 이 부모님들 가운데 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을 해서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면은 누구 탓을 합니까? 학교 탓을 하고 선생님 탓을 하고 그러면서 부모들이 자기 책임을 갖다가 다 떠밀어요. 근데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엄마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최초의 학교가 어디라고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아니라 가정의 어머니의 무릎이 아이의 최초의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교사는 누구예요? 당연히 어머니겠죠. 유아교육을 전공했거나 교대 출신 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아니라 어머니예요. 어머니. 비록 무학자라 할지라도 생명을 잉태시킨,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기 어머니가 최초의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위한 최초의 교과서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최초의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가정에서 시작되는 이 어머니로부터의 교육, 이것은 평생토록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공과들을 거기 나열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디스플린, 공과가 뭘까요? 제가 오늘 세자녀 지도법을 서머라이즈하고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덕목들이 뭘까요? 세자녀 지도법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경과 순종과 공경과 자제의 공과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어른들을 존경하는 법을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른들 보면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고개를 조아리고 열심히 인사하는 훈련만이라도 시키면은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사랑받게 되는 것이에요. Lessons of respect, obedience, reverence, self-control.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경과 순종과 공경과 자제의 공과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뭘 가르칩니까? 자꾸 지식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실력 있는 아이, 남을 짓밟더라도 네가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 가르치는 것이 세상 교육이에요.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정말 냉랭하고 정말 무정한 그런 냉혈한 인간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의 교육입니다. 옛날에는 뭐 윤리 시간, 도덕 시간도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것도 안 가르치나 봐요.
가정에서 끼치는 교육의 감화가 선이나 악을 위한 결정적인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존경과 순종과 자제와 인내의 공과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앞으로 벌고 뒤로 잃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직장 나가는 것도 다 포기하고 자녀 양육에 올인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회구조가 그렇게 안 됐어요. 다 나가가지고 벌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진짜 뭐 3살, 2살만 돼도 어떻게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죠? 그 다음에 유치원에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박탈당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우리 2살, 1살, 2살, 3살 엄마들 탓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참 답답해 하면서도 그 중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 힘을 얻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인내를 믿고 참을성 있는 그런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갓난 아이들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스펀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기 전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지식을 습득할 때도 그렇거든요. 어릴 때에 그 스펀지같이 깨끗한 그 뇌에 지식이 아주 잘 흡수가 돼요. 그래서 그 외국어를 배울 때도 뭡니까? 어릴 때 사투리를 배우면 평생 그 사투리가 가는 것처럼 외국어도 조기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또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면은 그 뇌에 보면은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하는 그런 그 언어 습득 장치가 아이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도덕적인 정신적인 교육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어릴수록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쉽게 흡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세자녀 지도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인내심 있는 아이, 참을성 있는 아이, 기도하는 아이로 그렇게 키워주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이 특권만은 아이에게 주도록 하라 하면서 이 세자녀 지도법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여, 그대의 가정은 그대의 자녀들이 하늘의 가정을 위하여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양성학교임을 기억하라.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가장 어린 시절에 그들이 받아야 될 교육을 해주도록 하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아이한테 투정하는 말을 결코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정하는 말을 결코 용납하지 말라. 이거는 요즘 경향인 것 같아요. 한국 아이건 미국 아이건 중국 아이건 상관없이 지 뜻대로 안 되면은 공항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발을 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땅을 손바닥으로 막 치면서 부모를 괴롭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투정하는 말을 결코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대신에 그대의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인내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고상한 일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바로 어린이와 청년이 하나님 나라의 높은 학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님을 위한 봉사자로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만드는 예비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친절과 인내를 가르치고 대신 투정은 뭐하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용납하지 말도록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과 자제의 공과 외에 또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런한 생활 습관과 태도, 그 다음에 건강 원칙을 가르치고 정숙과 청결, 근면과 절약, 그리고 단순성과 정직, 자립심. 제가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런 공과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했어요. 근면과 절약과
단순성과 자립심. 세상 교육과 정반대죠. 고위 공직자들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대필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부정 입시를 하도록 명문대에 그렇게 진학을 시켜요. 그리고 고관대작의 부인네들은 남편이 출근을 하면은 백화점 주위를 계속해서 돌면서 쇼핑하는데 정신을 팔다가 아이가 집에 올 때쯤 되면은 좋은 학원 알아보고 그 아이에게 커리어 쌓는 법을 연구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외모 가꾸는 것, 몸매 만들고 스펙 쌓고 성형하는 것에 올인을 하게 해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철장에 가는 거예요. 깜빵에 가는 겁니다. 품성 형성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품성 형성에 관한 교육은 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세상 교육이. 다시 한번 우리의 어머님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품성 형성에 어떤 기초를 놓을 것인지 성경을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이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품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아예 영원한 미래가 엄마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마음에 큰 책임감을 느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 마치면서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바나그룹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미국 그리스도인 절반 가까이가 13살 이전에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3세 이전에 아이를 성경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13세 이전에. 뿐만 아니라 영국의 복음전도자 톰 리즈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한 나이를 조사를 해봤더니 14세 이전에 75%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13살짜리 아이들 뭘 알겠느냐 하면서 침례식 할 때 쟤네들 좀 더 나이 들어서 침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때 그 결심이 자의반 타의반 해도 그것이 계속해서 항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나이가 14세 이전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13살 이전이 되기 전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이 랭귀지 애코지션 디바이스, 언어 습득 장치가 발달하기 전에, 발달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이런 그 언어 학습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이로 우리 자녀들이 실력 있게 자라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우리 이렇게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유준이랑 하성이가 저렇게 어렸는데 금방 컸죠, 그죠? 금방 컸습니다. 정말 아무리 어릴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인격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저는 설아하고 수아가 이렇게 어릴 때 우리 교회를 나왔나 생각을 했어요. 저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설아 수아가 이렇게 많이 컸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3년, 5년 후면은 다 침례를 받고 우리 교회 이제 찰교인이 될 거예요. 정 우리 어린이반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그렇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취약전 아이들과 초등학생들이 약 30여 명 정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나도록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기도로서 함께 양육하는 결심을 하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